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또한 같이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깁니다. 차분차분 읽으면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겠죠. 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얼마나 영원할까요? 이렇게 제자는 자랑했는데 예수님은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첫째는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받아 성전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의미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구속자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신 주님이 모든 걸 성취하시니까 이건 그림자인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죠.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제사 안 드리잖아요. 성전에 필요한 것은 제사 드림인데 더 이상 제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죠. 구원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그 경륜의 방식,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방식이 바뀔 것임을 이제 말씀한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게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동산인데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직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된 상태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모르니까 메시아는 이란 건 사실은 저도 믿고 있었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질 영광이 나를 바라보면서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다니까 그가 오신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하면 저 성전마저 그럴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자 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답을 우문, 어리석은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오고는 우리 같은 사람과 다 포함하는 모든 세대의 교인들이 있고 주의 재림의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임박한 종말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와 맞물려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설명은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빗대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악한 세력이 멸망하고 또 구원받는 일, 이 두 가지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 그거와 실제 예수님이 재림 때의 마지막 때 올 징조, 이 징조를 같이 그림자와 또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또 미리 보이는 예표, 이런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거짓으로 미혹하는 일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의 그 내용이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해 할 거예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은 뭐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역사가 있는 동안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내세우고 미혹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니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6절과 7절 하반 전반절을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상반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주님의 재림 때 오면 전쟁이 있을 것이라.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전쟁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곳곳에서 전쟁이 있게 될 겁니다. 극심한 전쟁이 이어지고 재림 때는 더욱더 큰 전쟁이 있겠죠. 이어서 자연재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7절 하반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연재해가 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실현과 대적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고요. 마귀는 얼마나 그걸 기뻐했겠어요. 하나님 세우신 성전이 무너져가는구나 이래가면서요.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영적인 큰 갈등이 있게 됩니다. 9절을 보니 그래서 그 결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신앙을 지켜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것이고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박해가 세상으로 있게 되면 세상과 타협한 자들이 교회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도와 배신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에 이런 일이 있게 되는 세상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세상과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일 속에서 갈등 있는 자들이 결국 이렇게 타협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것이 옳다고 가르친 자들이 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11절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 자신의 철학과 생각으로 성경을 또 정치적 이해나 경제적 이해 때문에 성경을 비틀어 해석합니다. 성화의 은혜는 부정하고요. 신앙생활에 방종케 되고 불법을 쉽게 저지를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 성도의 교통의 사랑도 식고 세상도 더욱더 점점점 마음이 아주 각박해져가는, 그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점점 그렇게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예루살렘 바로 임박한 멸망의 때와 동시에 주님 역사의 재림의 때와 이게 평행해 보이면서 이 마지막 재림의 때의 상황이 어떨 것이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 기간 동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 도대체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인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가 그날이 될까? 앞에 말한 징조는 재림의 때 세상이 끝나 이런 걸 말한 게 아니고요. 그것들을 보여주는 시작이에요. 8절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징조든 시작일 뿐이에요. 아, 종말이 된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첫 번째,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증언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신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때에 구원받도록 되는 일이 있게 되고 나서야 주님이 택한 영혼을 다 모으시고 난 뒤에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한 끝이 올 때 또 하나의 징조가 있어요.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은 신성 모독을 행하는 악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탁 앉아보세요. 마귀가 앉아요. 세상 임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또 피 뿌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해요. 이런 것들이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될 때,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 바로 직전에 한 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시리아 지역을 다시 왕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을 큰 제국 만든 다음에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네 아들로 왕권이 나뉩니다. 4개 왕국으로 나뉩니다. 4개 왕국으로 나뉜 것 중에 하나가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지배하는 켈투스 왕조라고 하는데, 그 시리아 지역에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의 그 위쪽 지역을 쭉 장악하여 다스리는 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자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아주 그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하면서 성전에 모독을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넌전을 치게 되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고 멸망해 버립니다. 그때 처참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줄이면서 결국 네 집 아이를 먼저 먹고 내 집 아이는 나중에 주겠다 해놓고 약속 어긴다고 막 그 어린아이가 잡아먹는 그러한 그걸 먹을 걸 쓰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인육을 먹고 막 버티다가 다 망합니다. 그런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질 때 비참함이 있는데, 그 디도 장군이라는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함락할 때 얘기예요. 그렇게 멸망했을 때쯤 멸망의 가증하시 거룩하고 탁 서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성전을 완전히 로마 제국의 독수리 시절 성기는 그 군기로 탁 성전에 꽂아놨으니까요. 이런 일이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했죠.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이 모양은 뒤에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일의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다 빼앗는 악한 것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로마 군대가 막 예루살렘 함락할 때 그때 도망쳐서 포위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고 도망쳐 갈릴리 호수 동쪽이나 대가볼리 근처나 막 흩어져 간 사람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 몰살해 버렸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될 때에 과연 지혜롭게 어떻게 이 세상의 이 포위와 압박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고 또 상황을, 기회를 또 살펴야 됩니다.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는데, 그 도망치면 뜻이 실제 산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것이에요. 지붕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데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자는 것은 멸망의 날이 임박할 때는 새로운 시작이 또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 망하는 멸망의 날에 있는 재물과 이 세상의 마음을 두어 멸망을 함께 당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탐욕과 욕심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 되어지겠죠. 19절과 20절에 가게 되면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 다 재난이 임하면 도망치기 불편한 자죠. 애가 도망치기 얼마나 거리 힘들어요. 그 아이를 젖 먹이는 자, 또 아이 벤 자들은 어떻게 도망을 잘 치겠어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되어지죠. 또 겨울이나 안식일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율법 규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꼼짝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겨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식일에 얼마나 꼼짝도 못 해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큰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죠. 그런 일이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나 너희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할 때에 너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사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또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소수가 남을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래 택하신 자들 외에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감해지는 날이 있으면 택하신 자들 이 고통 속에 같이 겪고 있으니까 그들도 죽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또 세상의 위협 아래 신앙을 버리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붙드시고서 저 한계 내에서 그들 다 추스리기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3절을 보게 됩니까? 25절까지 볼까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막 등장합니다. 근데 거짓 그리스도가 다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는 나타나서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진짜 그리스도구나 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혹 넘어가서 그걸로 가지 마라 그러지. 뭘로 분별하죠?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넘어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노라. 25절 그러셨죠. 26절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 광야에 있다 해도 또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마귀의 목표는 하나예요. 광야에 있으면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탐욕을 다 떠나서 사는 하나의 보내신 자다운 모습을 보니까 광야로 가서 와 저의 모습 보니까 저의 그리스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종말에 있을 때 그 숱한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자는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그리스도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그저 거짓을 진리라고 믿게 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마음을 뺏어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다 버리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리스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표적과 기사까지 막 행하는 걸 마귀의 능력으로 보이면서 영혼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27절 번개가 동편에 서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라.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 오신 거 어떻게 믿습니까? 할 때 주님 오신 것은 영광의 오심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동편 서편이 쫙 번쩍하듯이 주님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요,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 휴거가 됩니다. 주님 만나서 같이 쭉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그 당시에 살아서 믿는 성도들은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요. 그럼 주님 오시기 이전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주님과 먼저 만나죠. 부활하고 주님과 만나서 있고 이 땅에 살던 성도들도 휴거하여 주님 만나서 공중에서 함께 영광 중에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야 하는 것을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은 이미 다 아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있었던 멸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각사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 타고 오실 때 말이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주의 재림의 날에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해석이 다양합니다. 근데 죽음을 세상으로 보고 독수리는 심판하는 천사로 본다면 독수리는 시체를 먹지 않잖아요. 근데 시체를 먹는 대머리 독수리 콘돌일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천사, 독수리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천사들이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재림의 날에는 악한 죄를 지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요, 29절 30절에 천지가 개벽되는 우주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날 환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날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와 같은 하늘의 징조의 흔들림은 그리스도의 구름을 타고 큰 영광을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서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흔들림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께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 백성은 이날의 소망 중에 같이 그와 더불어 내려오게 될 것이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통곡하며 두려움에 떨겠죠.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끌 적까지 다 사방에서 모이라. 주님이 사방에서 다 모으셔서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휴거하여 같이 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쫙 하실 때 땅에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를 모두 다 모아서 하늘로 쭉 불러 모아 하늘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3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때가 어느 때가 오는지를 징조를 잘 살펴라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도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때를 알는 것처럼 주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때를 알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너희가 징조를 살펴서 견디라는 것이죠. 교회를 격려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교회가 환난을 당하지 않겠어요? 악한 무리가 계속 세상에 침례해 올 테니까요. 세상에 막 들어올 테니까. 그 배도가 아래서 막 일하지 않겠어요? 교회 영적으로 침체되고 활기를 잃어버릴 겁니다. 두렵죠. 신앙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지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격려를 주십니다. 33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인자가 곧 가까이 왔구나. 그걸 알고 용기를 내라는 것이에요.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은 앞에 있는 내용처럼 이 모든 일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제자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살 30 내지 50년 동안의 시간 간격, 그때를 가리킨다는 말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훗날의 재림에 있을 징조들을 너희가 한 세대 안에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은 아니요. 때는 주님 정하신 날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다만 징조를 보면서 종말의 때가 이럴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주님 앞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끝까지 견디는 구원 얻으려 하셨으니까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35절 그러므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모른다고 하실까? 인성에 따라 제한을 받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신성에 따라서는 다 아십니다. 그 인성에 따라 주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채울하신 것처럼 또 인성에 따라 본인이 신성에 따라 아는 미래의 계획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인성의 제한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뭐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는 당연히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어느 때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집가하고 있으면서 공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홍수 때에 노아 홍수 때에 그렇게 노아 홍수 때 알렸어도 그걸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 멸망하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든 자 외에는 다 멸망합니다. 그렇게 임박한 노아 홍수를 당해서 다 멸망한다는 것처럼 주님 재림도 그렇게 와서 악한 자를 다 쓸어버리실 걸 의미해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할 것이라. 함께 밭에 일하고 있어도 함께 맷돌질하고 있어도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하여 멸망에 이를 자로 구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럼 주님이 임하실 때 대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46절 51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내 주인이 그의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어서 충성 지혜 준종으로 그 집사를 맡아 때를 따 양식을 나눠주고 있으면 주인이 올 때 얼마나 복 있다 칭찬하겠냐. 그럼 그 종이 복을 받지 않겠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내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지 않겠냐. 그러나 만약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려 하여 동료들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게 한다면 생각지 않는 날에 갑자기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니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맡긴 집과 재산과 그걸 잘 관리하는 종이죠. 1차적으로는 교육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될 거예요. 지금은 목사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또 넓게 보면 사실은 모든 교인들도 다른 이들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넓은 의미에서 교인에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교육자에게 있지만 말이죠. 일을 맡긴 것이 아니고 맡긴 것만이 아니고 양식을 나눠주라 했습니다. 그럼 교육자는 목사는 주께서 오실 참된 복음을 잘 전하고 알리는 것, 그 책임을 엄숙히 진실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아멘 화답하며 같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또 태도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